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누려라 인데요. 자,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만큼 복을 주신다, 막 믿음으로 마음을 확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소리 나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울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들 눈치 안 봐도 돼요. 괜찮아요. 애기 소리가 계속 많이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다 비정상이에요. 아셨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데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 이름 안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세 가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엘이라는 단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돈, 복수로 아도나이라는 이 세 가지 어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그 중에 보면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이 된 걸 보니까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의미는 크게 창조자, 전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세히 보면 이제 이거 외에도 있지만 칸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정리해봤어요. 엘샤다이, 강하신 하나님,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상황에 맞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엘 두 가지 같이 쓰일 때예요.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야훼, 그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요. 사건적인 구원. 그래서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였던 상황들, 사건들에 적용됐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이레라는 아이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기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더 많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여호와가 어떤 능력,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영어로 로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주권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단어를 보면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많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출애굽의 기적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따뜻한 성품과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이름으로 나타냈다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왔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과 사건에 맞춰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름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이름 안에 담겨있던 게 하나로, 간단하게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능자이며 구원자이고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 믿는 것의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성품,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있던 풍요로운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결되는 거죠. 자,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가? 자, 지금 이 설명을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 볼게요. 만물의 창조자 예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 부분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인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누구냐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대요.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세워져 간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물의 주권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대요.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이 가치관 자체가 완전 새로운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왔고요,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낳았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인정될 때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맡겨드려요. 그냥 맡겨드려요. 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예수님만이 진리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5분에 끝냈어요. 결혼식 주례 5분에 끝냈습니다. 저를 다들 의심했어요. 끝낼 수 있으세요? 끝낼 수 있으세요? 뭐 사방에서 저를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딱 쓰자마자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고 내려갔는데 모르는 어른분들이 막 손잡으시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짧으니까 좋던데요. 마지막 그 문제. 짧으니까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해야 돼. 짧아야 좋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잘했구나. 그러면서 식사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소유 형님, 외삼촌도 그러시고 우리 동우 형제 아는 어르신 분들도 그러고 하면서 아무튼 제가 그때 좀 눈치를 챘습니다. 짧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 그래서 벌써 마지막 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라.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질문 띄워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실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1번은 서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놨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다. 이 1장의 내용이죠. 두 번째 넘어가니까 그럼 그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실제 내 인생에서, 내 현실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더라. 이 70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파송하셨죠.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들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이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죠. 군종병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 군종병 귀한 사역을 맡겨줄 사람이 막 안 보이는. 그래서 2등병 중에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군중병 사역을 다 맡겨주고 보니까 전역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늦게 왔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더라고요.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서울대 이제 몇 명의 이제 신앙인들과 같이 이제 집에서 자기 집에서 넓은 집을 구해서 거기서 공동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들었는데 저번에도 많긴 하지만 군대잖아요.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서울대 학생 중에 정신과 진료를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대요. 제 퍼센테이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차마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전 사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서울대 학생들만 그럴까요? 현재 청소년들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50%가 넘대요.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자라야 합니다. 그때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만큼 세상 자체가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신질환 자체가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공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정 어떤 사람들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이름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배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역 보고를 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8절 시작. 예수님이 그걸 보셨대요. 하늘로부터 사탄의 권세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보세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 속의 스트레스와 그런 불안 장애들, 두려움, 말 못할 근심 걱정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맡겨보세요. 19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거 진짜 선포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보호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다. 여기서 뱀과 전갈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공격받는 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 감정이에요. 감정이 불안해요. 두려움이 지배해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와 회복을 누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가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도 모르는 베드로가 베드로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직업을 세분화해서 등급을 나눠보면 가장 밑에 등급이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베드로가 잘나서 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어떠함이 강조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그 키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분이 살아계셨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자들인데 왜 다들 아멘?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우리 그냥 정신 하나 붙잡아 주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영원까지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8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대요. 10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복이 됐대요. 그 이름으로 치료됐대요. 그 이름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치료하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제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면, 야,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5장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진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 때문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승리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묵상글을 정리했습니다. 승리를 지나서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굴복시킵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모든 주도권을 상실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승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내시는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지나서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지나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 주시는 예수 이름의 승리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가져봤어요. 누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으라.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곧 믿음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는 곧 무슨 권세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죠. 14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진짜 중요한 문장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게.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야, 힘들어? 내 이름을 줄게. 너 어려워? 내 이름을 줄게. 답답해? 내 이름을 줄게. 그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돕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지나면 시간이 약이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니라.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한 번 더 강조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게.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들어오면,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우리의 정신 통일 정도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내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16장 2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간절한 거 정말 중요해요. 간절한 거 중요해요. 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절한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간절함 자체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이 예수 이름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셨던 모든 일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인생에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인생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길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생각과 마음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줄게. 그 이름으로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거두시는 분,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 하동들을
땅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장사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선포. 사막이 무너졌고 이제 사막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바닥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고 다시리리.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건지실 수 있는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병듦과 약함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찾고 하수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답답한 가운데 놓여지셨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에 의해 묶여있고 눌려있던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막혀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악한 영들에게 묶여서 오늘 자유함이 없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특별히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안수 기도를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 가지 유일한 원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원리만 주셨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구원이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앞으로의 젊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끝 아니에요. 그 다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 지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 힘이 있을 때는, 내 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제 사역,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겠습니다. 나의 눌리고 상한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정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완전 자유를 누릴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여러분 더러운 죄를 빨리 버리세요. 더러운 죄가 껴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한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버지 품으로 와라. 아버지 회개는 잘못한 거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책감에 눌린 그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만이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오늘 그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더러운 죄악들을 집어 던지고 우리의 방향 돌려봅시다. 세상이 가지고 안에 찌들었던 우리의 삶 돌려서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겨봅시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오늘 그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할 건데요. 마지막 찬양 세 번째로 가주시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적 세계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병약한 모든 부족한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잠잠히 침묵으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인정해 드리는 만큼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께 내게 맡겨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은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 드리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리적인 모든 불안감, 좌절과 절망이에요. 답답한 현실의 문제, 하나님 다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사하시는 주님, 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자격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묻지 않으시고요, 얼만큼 주님께 헌신했고 헌금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 더러움, 악하고 음란한 거 주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역할들,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